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간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 중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 노래한 찬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네,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인데, 자,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일을 뭐 하고요? 반성하고, 현재의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말이죠. 요즘에 손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고 말이죠. 그게 지금 현실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말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유사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서 실제의 역사에서도 실패를 교훈 삼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를 보는 눈이고, 그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사건이 발생한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통해서 그걸 알고,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곳에 활용해서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는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땀과 눈물로 피를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된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의 말입니다. 어느 날 요한이 말이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한 계시를 보는데, 몸을 돌이켜,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한 계시를 보았는데 이런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다녔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만 그 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계시 중에 누굴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알다시피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금촛대로 상징되어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교회를 존귀히 나타낸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촛대로 본 것은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한 관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피신다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체입니다. 교회가 밀접하여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헬라어의 의미를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카할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콜, 이런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단체입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그 주요한 목적은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는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그 촛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순결을 의미하고요, 영광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표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의 옷 색깔도 여러분들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중에 받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도 흰색이죠. 흰색이고, 그 다음에요, 그들은 다 모두 흰 옷을 입고 24장로도 다 흰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흰색입니다. 흰 보좌 앞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습니다.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시고 그 수행하는 하늘 군대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은 예수께서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견고하심과 장엄하심과 위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은 엄숙함과 그 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여 도피성이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아지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사도행적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7교회를 이렇게 계시 가운데 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래서 요즘에 이 학자들은 이것을 세대별로 이것을 구분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다. 1세기에 일어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2세기, 3세기의 박해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4세기, 5세기에는 세속화되는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세시대, 암흑시대에는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는 선교시대 및 재림운동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종말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어졌지만은 그 교회들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림교회 태동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미국에 밀러라는 사람이 재림운동에 의해서 태동된 교회가 맞긴 맞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이 재림운동 이전에 유럽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데니엘 휘트비, 독일의 칼빈교회 목사, 요한 페트리, 스페인의 칠레 출신, 예수의 수도사, 마누엘 다 레쿤자, 영국의 브라운, 어드웨드 이빙,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키즈, 스위스의 가우젠, 네덜란드의 헨체 페터 박사, 미국 장로교회 목사 윌리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참석자 알렉산더 캄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재림운동이 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운동이었어요. 한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바탕 속에서 미국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주 부지런히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폭넓은 소양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그래서 치안 판사라는 공직까지 역임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812년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육군 대위로 군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침례교회 가정에서 출신했고요. 그는 처음에 자기가 이것을 재림에 대한 것을 발표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는 그걸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연구할 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몇 년이 남았가면 2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재고하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아주 깊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수 재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13년 동안에 이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31년 8월 어느 날 일요일 날 침례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당신 그 연구한 거 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발표를 하라.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그 침례교회에서 그 기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주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뒤에 1834년에 그의 생업을 접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기별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만 전하는 데 그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가 기별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각 교회에서 사람이 오더라도 따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내가 교회를 조직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서 부흥시키고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라고 그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5만여 명의 평신도가 참여했고요. 200여 명의 목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감리교회 44.3%, 침례교회 27%, 조합교회 9%, 그 다음에 크리스천교회 8%, 장로교회 7%, 성공회 2%, 화란개혁교회 1.5%, 루터교회 0.6%, 퀘이커 교도들이 0.6%. 그래서 이 초격파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나서 1844년 당시에 그의 감리교회는 몇 명이 증가했는가 하면 4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이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밀러의 재림 운동을 사람들이 지지하겠어요? 안 지지하겠어요? 지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발전해가고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1844년 그가 지정했던 날짜가 거의 가까이 오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윌리엄 밀러에게. 아이고, 44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왜 그렇게 44년 몇 년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냐고 막. 압력을 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윌리엄 밀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춘분일이면 되겠다. 유대력은 춘분일로 시작해서 춘분일로 마치기 때문에 3월 1일쯤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10월 22일 날로 또 날짜를 맞춰가지고 또 한번 발표를 했어요. 어때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기성교회들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교회 집회에 나오지 않고 이 밀러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기성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밀러파의 전도자들을 강단에서 폐쇄를 시켰어요. 이제 당신네들 설교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목사들과 신자들을 기성교회에서 축출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밀러파는 어디 가가지고 설교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밀러파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누구만 바벨론이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카톨릭만 바벨론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림 신자를 축출시킨 개신교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이제는 너희도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대실망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신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계시를 그가 보게 되어서 밀러의 해석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체로서 어떤 것을 유지할 때에 조직이 없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와 차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선포하는 기별이 니구내고 막 아무렇게나 막 전도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통일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오류와 오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구분하고 그들에게 인정서를 줘서 신임서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인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뭐가 돼요? 바벨론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막 바벨론이라고 막 손가락질 했는데, 교회를 또 조직하면 너도 똑같이 바벨론이야,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를 조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1862년에 미국의 미시간 대회를 비롯해서 6개의 대회가 모여서 교회와 대회와 대총회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보수적인 기독교들과 함께 공유하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인지 아십니까? 다른 장감리 교회하고 똑같이 공유하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예요? 예? 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맞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또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천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설을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요,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심판의 교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가 다 공이 갖는 그런 똑같은 교리입니다. 다음에는 선택사항으로 인정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예정했다는 예정설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 누가?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그걸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 선택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침례 예식도 믿고요, 조건적 영원 불멸도 믿고요.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우리 교회만 지킵니까? 아닙니다. 제7일 침례교회도 있고, 미국에서 이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 문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철저한 금연과 금주, 11조, 이런 것은 선택사항으로 인정되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얘기하는 성소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엘렌지 화이트의 증언, 예언의 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은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교육 때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과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우리가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제세례파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전국에 데모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삼육대학이 데모 없는 교회예요. 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침내주는 것, 그런 것,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는 것, 양심의 자유와 비무장, 비폭력 평화주의, 이런 것은 다 제세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를 통해서 예정론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은 일평생 사업이다. 성화는 평생 하는 사업이다. 그것을 우리 감리교에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조선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1904년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1904년도에 그때는 일제강점기였는데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그런 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와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노동자에 의해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는 이미 1831년에 천주교회가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천주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교회가 이미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906년에 61,295명이라는 교회 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자,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전혀 이상한 것만, 종교만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돌아서 다 자기 선교사들이 죽고 그렇게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양반으로부터 상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이미 출발을 했어요. 개신교는 말입니다. 1844년 우리 재림교회보다 20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1904년도에 장감리교회 모두 합해가지고 거의 34,000명이 이미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된 가운데서 이 교회가 태동했으니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회하고 막 싸우려고 반대하고 이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교회가 등장되었으니 누구하고 제일 먼저 저거 하겠어요? 장감리교회에서 다 나왔으니 장감리교회를 기반하는 싸움이잖아요. 다른 점에 기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믿고 있는 기별 중에서 새로운 기별 몇 가지를 가지고 출발했으니 싸우는 게 다 누구예요? 장감리교인들하고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교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장감리교인들. 우리가 이런 진리 가졌다고.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양도둑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낚싯대를 어디가 들어오는가 하면 새로운 데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장감리 교인들한테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낚아채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장감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배경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교회들이 서로 교계 예양이라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인구가 5천이 넘는 도시에는 모두가 다 공유하고 나머지 작은 군소도시에는 여기는 북장로교회가 맡고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는 또 합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맡고 여기는 무슨 교회가 맡고 서로 이렇게 다 나눠서 서로의 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 데 가서나 들이올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반대를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재림 신자는
하와이의 이민길에 나선 그 조선 노동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고베에 갔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응연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응연 씨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배를 타게 돼야 되는데, 그 배를 타기 전에 그 길거리에 그 고베 시내를 걷다가 간판이 긴 그 교회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끼우 저기 뭔 교회가 뭔 이름이 저렇게 긴가? 우리나라 지금 교회 길잖아요,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본은 그 뭐 긴 간판 그걸 보고 끼우 다니까 이 구니야 히데라는 일본 전도사가 맞아들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그걸 딱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병이 났어요. 병이 생기면 무조건 그 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거기 일본에 체류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장로교회에 다니는 손홍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 가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도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5월 11일 날 안식일 날 고베 안식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에를 안 가네.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있고 해가 넘어가도 안 가고. 그래서 이 구니야 히데라는 전도사는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내일이면 우리가 이 하와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침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렇게 이 진리를 다 알았는데 이게 침례를 안 받으면 되겠냐고.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폭풍우가 쏟아졌는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한국 그 구도자 2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일본 그 구니야 히데 이 전도사와 거기 미션에 파견되어 있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등불을 켜들고 육갑산 아래 누노비키 3단 폭포 아래서 3번째 폭포에 가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손홍조 씨와 이 이응연 씨를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침례를 거기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일요일 날이었는데, 거기에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일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손홍조 씨가 그 배를 못 타게 됐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응연 씨는 그렇게 해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이 손홍조 씨가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임형주 씨라는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형주 그러면 여러분들 낯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름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자기는 조선의 루터로서 재림교회 초석이 될 것을 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을 튼튼히 세운다는 의미로 임기반이라고 고쳤습니다. 임기반. 그래서 이제 이 임기반 씨는 진남포 쪽으로 이북으로 가고 손홍조 씨는 부산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 임기반 씨가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구니야 히데 이 전도사를 초청해가지고 며칠 동안 전도회를 가면 50일 동안 전도회를 했어요. 50일 동안 전도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북 이쪽에는, 진남포 쪽에는 굉장히 아주 교회들이 4곳이나 섰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조 씨가 간 데는 좀 교세가 약하고 비실비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선교 이것이 이북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모든 단체가 이북 쪽이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고 이럴 때 손흥조 씨를 사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임기반 씨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돌 감리교회인데, 선돌 감리교회는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10분의 9가 재림교인들이 그걸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회로 개종했더라도 10분의 9가 우리가 이 교회를 짓으니 우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개종했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 거다, 이렇게 싸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지도하던 필드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권리 싸움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양보하라고 해서 이 90% 되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내주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입었는지 감리교인 7명이 그 자리에서 내가 저 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10년 이상 다녔던 노부인 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뭐 억지로 싸우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선행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매일 밤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집신 한 그릇씩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밤이면 집신을 한 그릇씩 무조건 삼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300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미션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초가 4칸을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응현 씨는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현재 자기가 잘 생활하고 있다는 편지가 구니아 히데에서 전도사에게 왔는데 그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 살기 너무 고달파서 재림교회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응현 씨는 그렇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우리 교회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초기에 이 스미스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 스미스 그 선교사는 그때 어린 딸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그래서 평양에까지 약을 구하러 가야 됐습니다. 근데 갔다 오자면 50리인데 왕복 한 100리예요. 열차가 그날 이렇게 갔다가 싹 오면 괜찮은데 이 열차는 거기에 평양 가서 하루 묵어 가지고 온다요. 그 열차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100리를. 걸어갔다가 걸어와가지고 3일 동안 아주 초죽음이 되어서 그 악성 이질이 걸려가지고 3일간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어린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의 환경위생과 의료 수준이 열악하고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여러 선교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묻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1명의 자녀를 묻고요. 어떤 선교사는 2명의 자녀를 묻고요. 어떤 선교사는 본인이 병을 얻어서 귀국했는데 1년이 못 돼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이런 희생과 순교의 정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에 과연 전해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순환교회 대표적인 인물인 김두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청 출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평안남도 관찰사에게 순환학교, 중동학교를 지을 땅 부지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를 조선 정부에서 재림교회 선교부에다가 5만 5천 평 그걸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왜 정치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지어야만 결국은 이것이 곧 구국운동이라는 그런 정신이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렇게 땅을 얻어서 이 선교사 가족들이 이 성도들에게 손을 못 벌리고 본인들이 어렵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 만드는가 하면 693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김두영 씨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스미스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증받은 땅을 좋은 값을 우리가 팔고 다른 데 땅을 우리가 사자. 그곳이 바로 신당이 있던 곳이니까 아주 명당 자리다. 그것을 누가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스미스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스미스 목사는 한마디에 딱 거절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부가 이 땅덩이를 우리에게 기증한 것은 그 땅을 사용해서 장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를 세우라는 취지로 준 것이지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 장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스미스 목사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는 좋은 곳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연장자인 아까 그
복음을 받아 들고 온 인기반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와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이 학교를 세우는 이 땅에 평토장한 무덤이 많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무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덤이 많은데 아마 이것을 여우에다가 교회 학교를 지으면 자손들이 아마 칼과 돌멩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서 때려 죽일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기반 씨의 말을 들은 스미스 목사는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 이 임기반 씨는 지역주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했고 지금은 어디요? 순안에다 세우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스미스 목사가 그걸 고지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학교를 짓다가 보니까 숨겨진 무덤도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잘 되게 됐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의 신혼리에서 안식일학교장으로 있던 이덕호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청양경찰서의 시국 강연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150명이 소집됐는데 재림교회 대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시국 강연회가 마치고 대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덕호라는 이 집사는 저는 신사참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위배되고 그러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 대표 한 사람씩 신사 앞에 나가서 향을 태우는 일을 했는데 이 이덕호 집사는 그것마저도 거부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서장이 아주 화가 났지만은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또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일본 제국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 번 후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충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진실성이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는 이덕호 같은 사람이야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국법에 불순종했으니 일본 국법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료해야 한다고 선언한 후에 그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가서 무릎을 꿇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덕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님께 아주 그냥 열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서장이 나갔다가 한 30분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서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주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의 관리로서 국보에 불응하는 너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런 너에게 부과된 처벌은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이다. 이제는 귀가해도 좋다. 그래서 이 이덕호 집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실 전에 제가 이 신영순 집사님 그 대추밭에 가보니까 결실 전에 대추가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달려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달려있는 게 더 많겠죠. 여러분, 이 교회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단을 많이 떠났습니다. 이 켈로그 의사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주 이 교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알고 우리가 다시 조명하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이런 역사들을 빠내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렇게 각성을 해서 예수님에게 충성된 백성으로 그렇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